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암송하실 수 있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전 역사고, 이제 사도행전은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 전도여행 역사가 쭉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오순절날 이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이 강한 저항을 하고 이 바울을 이렇게 이제 묶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22장에서 그 변명할 기회를 갖고, 오늘은 이제 23장은 이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송사하는가, 이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고인이죠. 사도 바울은 피고인의 입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회 앞에서, 이 공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래 구약에 이제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이 모세 광야 시대 때 구성된 이제 장로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것을 본따서 70문으로 구성된 이런 그 공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그 이렇게 신앙의 그 중요한 토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베끼기도 하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주로 더 많았습니다. 여당으로 얘기하면 좀 많았고, 이 사두개인은 좀 더 적었고, 이 제사장 계열은. 그래서 이 그 두 그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 이 두 그 신앙 노선이 함께 모여가지고 성전 그 중심으로, 또 여기는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조회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공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그리고 그 공회는 이제 가끔 이제 법을 만드는 이 국회 입법기관의 역할도 하고, 법을 이제 정해진 법을,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계시된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그 613가지 구체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10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이 사회 민법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 사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법에 대한 집행을 이 사법기관의 이 역할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공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이 공회 주로 이제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회 앞에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제 다시 변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아 처벌하려면 처벌해야 될 합당한 그런 제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제목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 전하고 또 할례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목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이 이제 그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거는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울이 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를 다 얘기하는 건가? 저도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아마 그가 사도 바울이 주님 믿기 전부터 다 얘기한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모임에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주석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그가 주님을 믿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그가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그 양심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양심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하위 양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위 양심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들이라든지 신앙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 양심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상위 양심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법규를 어겨도 별로 그렇게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기서 가책을 느껴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사울 왕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도 그게 양심에 굉장히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양심이 맑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그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컨닝으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도 쉽게 그거를 그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영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심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 심어주신 양심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이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죄에 의해서 양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기능을 하잖아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옳은 것을 했을 때 찬성을 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양심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속은 변명하고 송사하면서 양심이 기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양심은 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칸트도 하늘의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양심의 빛이 반짝인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우리 속에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법을 주셨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속에다가 율법을 주셨다. 그게 이제 양심의 율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양심이란 말을 사도행전에서 2번, 이 서신서에서 21번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양심이란 말이 이 함께 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아는데 나만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즉각 내 양심이 기능을 해요. 그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이주영 선생님도 그렇고 요셉 씨도 그렇고 누구나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양심이 즉각적으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심어준 거기 때문에 함께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죄를 짓고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베드로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침례와 함께 중생하게 되면 이제 그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심은 이 빛을 투과시킨 이 창문과 같아가지고 창문이 깨끗하면 빛이 더 밝고 또 더러우면 빛이 더 희미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양심이 더러워진다, 화인 맞는다,
또 이 거짓된 양심, 더러운 양심 이런 그 말씀을 쭉 했는데 이제 구원받게 되면 그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제 이런 그 양심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히브리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양심의 회복이 일어나고 양심의 정도에 따라서 영성이 좌우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법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모든 공동체는 이제 이 법이나 규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초월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상식이나 도덕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좀 도덕적인 그 예를 들어서 막 담배 필 때 피워야 되는데 막 아무 데서나 핀다든지 뭐 지하철에서 막 너무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상식이 없다, 비상식자, 몰상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그 상식에 대한 그 나오는데, 그 상식도 나라마다 다르고 또 세대마다 달라요. 청소년들의 상식이 다르고 또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의 상식이 다르고 이런 상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이거를 초월하는 게 양심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사회법, 그리고 상식, 이 도덕법이나 그다음에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양심의 회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양심의 법도 강하지만 또 뭐가 더 강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더 강합니다. 이 죄의 법이. 그래서 이 양심의 법도 죄의 법 아래서 사로잡아 나를 이제 괴롭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이 성령의 법이고 이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조명하게 되고 밝아지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의 법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법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양심의 기능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법을 내가 이제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서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게 하나의 무서운 하나의 법으로 그 기능하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만드신 분의 의도나 또 그 만드신 분의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면 그것은 이 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노예나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이 관계에서는 항상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늘 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걸 미치지 못하고 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늘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짐이 되고 이게 어려움이 되거든요. 정죄 안 되면 정죄감이 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이 상관관계가 아니고 이제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처럼 사랑이 내 안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또 이제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 법의 힘보다 더 강한 은혜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양심의 회복과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생명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 안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양심을 일치하게 살 수 있고, 물론 많은 실패나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양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양심을 따라서 한다. 물론 그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데서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그 이렇게 무슨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벌려주셨던 그 양심과 또 신앙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바른 양심을 찾아갑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가 구원받기 전에도 양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내가 포형자요, 막 폭행자요, 이게 핍박자라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주신 본래 양심이 아니라 그가 신앙 양심이 잘못 세워졌던 거죠. 이 잘못된 양심에 의해서, 상위 양심에 의해서 그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비로소 주님을 알고 나서 양심 회복을 찾게 되는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심을 따라 내가 주님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심이 더럽혀지거나 양심이 화인 맞아지거나 양심이 거짓되게 되면 믿음이 신앙이 여기에 자리 잡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양심에 영향을 주고 또 양심도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양심을 지키는 거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그가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냐 그것은 그 양심에 얼마나 양심이 맑으냐를 좌우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대제사장,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2절에 대제사장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왜 그렇겠어요? 이 지금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피고인이었고 또 바울은 지금 뭔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단이고 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죄목을 찾으려고 지금 그 앞에 섰는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단들도 뭐 자기가 양심을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그 이 의장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네, 그때 이제 바울도 한 성깔 하죠. 원래 담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로 그냥 자기도 그냥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예요? 죄목이 확실히 성립됐을 때 치어야 되거든요. 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대제사장은 어떤 그런 그 영역이라고 할까, 영성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역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떤 그런 그 폭력이나 힘으로 이제 그런 그 실력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제 무덤이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더러운 그런 냄새 악취가 나는 그 썩은 이 무덤 겉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이 이제 돌 무덤에다가 회를 치잖아요. 하얗게 겉으로 보기는 참 그 깨끗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것처럼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어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위선자고 외식자인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이제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이제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그 지금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그 입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경우는 이거는 바울이 대제사장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아냥거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유명한 칼빈 같은 사람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정기적인 국회가 아니고 지금 임시적으로 갑자기 소집된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고 또 전체적인 사회 진행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얘기한 건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지 얼른 알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대제사장하고 같이 전에 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 핍박 공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30년 가까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대교와 결별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때 한 11년 정도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오랜 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유력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60 가까이 된 나이였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멀리서 잘 안 보이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썼을 거로 이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즉각 자기는 자기가 이 사람이 분명히 타락한 세속적인 그런 어떤 원래는 이 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와 같아요.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생하면서 거기 많은 부패가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경건한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사인 거를 사도 바울이 잘 알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이 권세로 세웠기 때문에 즉각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께 세우신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구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모든 권세는 그것이 세상 세속적인 정부 권세든 직장 권세든 아니면 영적인 권세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이 타락한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권위로 인정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나 실력으로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도 끝까지 그 권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권위를 처리하거나 이 비방하는 문제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가끔 국가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촛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제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때가 되면 그거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이 정부에 순종합니다. 그때 당시 때 누가 통치했습니까? 네로 황제가 통치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대조다리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기가 자기 입장을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걸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알지 못했다 하면서 이 구약 기록된 말씀, 이 출애굽기나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하실 때 너희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청중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씨도 먹히지 않을 그런 지금 계속 그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분명히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위험한 처지에 할 것을 다 알고 지금까지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숨 내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근데도 정작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 있고 강팍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는 이제 이것이 이제 전혀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 자기가 이 핍박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두 그 청중 가운데 두 파가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두개파는 사실은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들은 비교적 이제 신앙적인 종교적인 집단이었고 또 이 사두개파들은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는 신본주의고 이상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 안에서 바로 이 노마에 대한 그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파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구약의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독 제사장 이 세습제잖아요. 사도 이 제사장은 이 사독에 의해서 사두개파란 말이 유래됐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이방 나라에게 이제 포로가 되고 이러면서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치적인 그런 타협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파는 보수적이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진보적인 계열이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우리나라 이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선거운동 때 이 보수하고 진보의 계제 이념 좀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가끔 보수 그러니까 뭐 꼴통 보수 막 이러고 얘기하고 또 이제 진보 그러니까 뭐 빨갱이 이렇게 향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 전체가 골통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죠. 또 진보 계열에서도 일부만 빨갱이가 있어요. 있긴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수레바퀴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그걸 배제하고 또 적대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죄인들이고 상대주의 하에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독재가 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정치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듯 이 국가 정치도 어느 정도 그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거는 상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유실론, 무실론 두 체계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일원론이에요. 한 하나님이 사단도 때로 이용하고 모든 정치 체제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이 바리새파 입장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보수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모든 영이나 내세나 천사나 그리고 이런 그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믿었어요. 이 바리새이들은. 그리고 이제 이 중간기에 보면은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마카비라고. 그럴 때 이 바리새파를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항거하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이 우상을 만들고 막 이 거룩한 이 대지를 피를 막 바르고 이럴 때 이제 유혈피를 흘리면서 항거했던 이 집단이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 국가에 대해서나 또 신앙적으로 또 건전한 집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살해드린 공회가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이 두 파가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바리새인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 부활을 제시한 건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입장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 나오는 일부가 이제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그토록 믿어왔던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아까 얘기했던 내세라든지 영이라든지 천사나 모든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믿는 그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메시아가 옴으로써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궁극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거를 이루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막 쟁론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 죽일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여기서 나오는 그 천부장이 그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이제 그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제 한 가지는 그 유대교가 또 이제 이 유대교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 계시하셔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신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빠져버린 그 이제 유대교가 결국은 이제 그 신앙에서 잘못되어 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유대교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전의 모든 계시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선행이라든지 또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예술과 힘으로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만들어서 자기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게 종교거든요. 자기 인간들이 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건 이제 금방 말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걸 가지고 하나님 준비한 가죽옷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구속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제사와 같습니다. 가인이 자기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지 않았던 걸 보죠. 이제 아벨의 피해 제사를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를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예승과 정성과 노력,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열의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다 낫고 이것이 낫지 않다고 하는 그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그걸 상대화시킨 거죠. 다원주의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기독교는 유일성이에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쌓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종교가 이념이 회복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그 어떤 비교 평가, 상대 평가를 통해서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유일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희 부모님이 몇 명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 아빠 딱 한 부부로서 나의 부모님은 여럿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기른 분도 뭐 이 부모라고 그러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잃었는데 10명이 나타났어요. 그럼 10명이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딱 한 명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배타성을 가져요.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성과 우리의 구속성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하고.
근데 이제 이 유대교는 창조의 하나님 믿었지만 그는 지금 이 구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됨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열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이제 옛날에 열차 보면 표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 없으면 어때요? 끝까지 밀려가다가는 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딱 그 검사를 하니까 급하게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 동아일보 기자라고 무슨 기자라고 내가 너무나 지금 취재 때문에 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너 명이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거짓이거든요. 진리가 아닐 때는 포용력이 있어요. 왜 다른 종교가 포용력이 많냐? 우리 기독교는 이것 아니면 다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이것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부활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절대 진리를 찾았어요. 무엇이 절대 진리인가? 이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명령, 이 절대를 찾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칸트 시대에 와가지고 이거는 이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 절대가 실제한다고 했을 때 절대는 너무나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인간이 그 절대를 찾는 것은 이성으로는 절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칸트 이 순수이성 비판에 와가지고 그 포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는 20세기 잣대로 지구를 재려는 것 같다. 내가 150 IQ 가진 사람이 150억 되는 신을 초월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을 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해겔의 정반합이 나오죠. 이것은 계속 정이 나오고 반대가 나오고 정반합의 대립 관계에서 이게 하나의 진화적인 발전 단계로 어떤 사상이나 선이나 이런 것이 발전해 갈 뿐이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게 실존주의인데 결국 실존주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정영재님이 잠바 입고 지금 오셨는데 정영재님은 추운 거예요, 날씨가.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실존주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보는 기준이, 내가 보는 표준이 진리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실존주의는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가 믿는 것을, 이건 보편성이나 객관성이나 종합성이 없어요.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진리죠. 이것이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인간이 진화적으로 발전한다, 인간이 좀 교육적으로 발전한다, 정치제도, 이 환경이나 사회제도나 그 다음에 심리, 이 철학이나 이런 사상, 아무리 그것을 교육을 하고 바꿔도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 1차,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 히틀러 학살이라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이 이념이 집단화됐을 때 무서운 확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철학은 한계가 오고 찾을 길이 없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지만 그런 인간의 해결점이 없어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어요. 왜 기독교만 배타적이고 왜 기독교는 니들만 옳다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이니까 다 포용하는 거예요. 확실한 답을. 예를 들어 정답이 4번이다. 4번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4번만이 진리고 유일성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그분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여기만이 그 모든 것이 입증할 만한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루셨다고 하는 구속을 입증할 만한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슈를 얘기한 것은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신문을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11절에 이제 그날 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실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열매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해도 그냥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한 아무 실적이나 결과가 없는 것 때문에 특별히 오늘 실용주의 시대에서는 결과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현대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완전 무능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요. 저도 여기 와서 무조건 복음을 30년 전했는데 몇 명 안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게. 어느 날 이 베드로를 보면서 다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한 거예요. 충성을 본 게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때가 되면 그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날 밤 얼마나 그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엮어져서 한 번, 두 번 계속 하는데 막 이 상황의 벽 앞에 이 벽 앞에다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사도 바울에 5번인가 나오거든요. 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 곁에 서가지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해도 결과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내 모든 거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거에서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옳은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무시하고 묵살하고 정말 비참하게 실패할 때 정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저도 이제 평택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하고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지만은 평택 서부에 가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말씀 전하니까 여기서 전하는 거 다르죠. 이제 성도들도 이제 좀 더 많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저녁, 막 금요일 저녁 기도 집회 때도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하는데 한 30분씩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일 날은. 근데 이제 수요일 저녁은 이제 한 반 정도 나오셔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근데 금요일 날 또 더고요. 한 20명 나와요. 이제 우리보다는 좀 많겠죠. 우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좀 약간 이제 힘이 빠져요. 주일날이나 수요일 날 전했던 그 말씀하고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고 또 주일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여기서 했던 거로 해요. 말씀 전했던 거. 제가 원고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 기도 집회는 제가 안 해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 전하기가. 근데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할 때도 이 말씀 죽쳤구나 생각하고 이거 성도 보기가 이게 제가 인사하기가 그렇게 막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그 전했던 말씀이 어떤 한 자매님이 우리 자매한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자매를 만났는데 와 그때 내 영혼을 막 사로잡고 울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막 여러분이 말씀 전하보면 이렇게 말이 막 속으로 막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막 안 나오는 경우. 그냥 막 수돗물이 싹 나와야 되는데 막 쫄쫄쫄 막 흐르는 것처럼 막 내가 막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매님 통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성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되거나 마음이 필요한 메시지를 그때그때 주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잘했냐 뭐냐 이걸 따라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네가 예루살렘에 나를 증거했다. 주님은 내가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격려를 하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증거가 같이 노마에서 증언하리라. 노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라. 이런 비전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우리도 이제 항상 이게 홈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 죽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적재적소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우리가 잘 했을 때 쉽게 우리가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작은 실패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부서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의 위로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도 복음 전한다 실적이 없고 얼마나 막 논쟁이 있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이랬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이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격케 하시면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아무런 반응이나 또 어떤 실적이나 결과가 없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좌절하고 이런 때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이거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 인생을 참 정열을 바쳐 싸운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참 가르쳐 주시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듯 참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찾은 적이 없고 구한 적이 없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참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또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을 저희들이 섬기며 또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참 이 바울이 이러한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순종하고 또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애도 이 말씀 앞에 충성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